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우리 같이 감사할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또 반주해 주실 우리 권사님이 또 특별히 오셨고요. 또 예배 중에 찬양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을 할 때 전에는 저희 간주가 있었는데 이제 간주 없이 바로 찬양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핸드폰은 좀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69장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대수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18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이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가슴 건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원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88장 하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잊히사 나를 지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영혼 어기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여,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믿음 문을 여시고 사랑 문을 여시고 순종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앞에 성자 맞게 하여 이를 여가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새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염려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에는 와서 시험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제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 저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믿음에, 잠자는 사랑에, 잠자는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어보려고, 의지해보려고, 맡겨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일 죽을 것이나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내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세상 속에서 마시며 피우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시련이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려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 때를 따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감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연약한 지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16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군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안식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것 같은 산야에 초목들이 새 잎과 꽃을 피우며 새 생명으로 솟아나는 따스한 계절에 부활주일과 서울 장신교회 설립 1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저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음이 원한 대로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폐역과 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화평이 무너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난과 궁핍한 생활 속에서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 계급과 빈부, 문명과 종교 등의 갈등으로 갈라지고 찢어진 상처받은 소외된 백성들이 부활의 소식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며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서울장신교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여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잠자는 심령과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김선우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장신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난 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동역자로, 사역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저는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절기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크리스마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로 가는 십자가 사순절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태어나서 살았다가 죽음으로써 끝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부활을 중요시하고 부활절을 기념할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의 즐거움과 삶의 기쁨들을, 삶의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신앙 고백 이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서울 장신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죽음 이후에 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내가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떨기나무를 발견했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떨기나무까지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개받아 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형제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장신도 가장 강야 같은 시간 속에서, 위기 속에서, 통제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 오늘 교회를 탄생하셨게 하셨는데 서울장신이 그렇습니다. 서울장신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활절 작년 4월 4일 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 때,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가장 시선이 따가운 그 시점에 서울장신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또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에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는 날마다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실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은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항상 임하여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지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구의 질문의 문구만 있었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가만해지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숙해지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시신이 썩지 말라고 바르는 향품을 몸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에서 찾느냐? 어찌하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 믿음이 죽었는지 사랑이 죽었는지,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인자가 죄인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서야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인원을 세더라도 여성과 어린아이는 인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여성들과 가장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예수님께 도움이 되어줄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을 목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향품을 준비해서 시간적 가치, 비용적 가치, 어떤 수고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의 관심도 대상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향품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다 헛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었던 것들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의 발품과 수고와 비용, 모든 것이 수고는 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수고는 너무나 큰 헛수고로 보인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도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일을 날 예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헛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인간의 관점을 보면 다 헛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수님께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라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섬김이 좋더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보다 힘이 들고 인정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의 가치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 안에 가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생명을 바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의 닭 울음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통곡했던 그를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이 그곳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과 생각 속에 잠재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합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존이 되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여인들은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예물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물이 어땠는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해로 인도하시는 모세도 또 고생과 그들의 수고들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짐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냄으로써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모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떨기나무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 속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걸 알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처럼 고생하고 부모님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 그게 사랑이었고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도리다. 그리스도인의 도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고는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오늘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사랑했기 때문에 무서움도 무릅쓰고,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지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곱과 모친 마리아에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은요, 군병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갔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곁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격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괴로움, 고통, 근심,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만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변질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흙탕물 속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역을 할 때에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 장신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순종합니다. 당연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담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다가갔던 이 여인들처럼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러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곳 가운데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만남들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로 서울 장신교회 1주년 감사 예배 및 또 하나님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삶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특송과 반주는요, 김선우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 부활맞이 성전 대청소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맞이 성전뜰 가꾸기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와 하단 가꾸기를 어제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줄 전도는 매주 월요일 1시부터 1: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전도의 동역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함께 있는 위치에서 중보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곳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최윤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찬송가 및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는데요. 그 섬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서울 장신교회와 또 안호연 집사 유경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성승호 권사님 부부와 김동군 성도가 함께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또 기념 수건과 묘목과 또 이것을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 화분과 모종 김수길 목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부활절 계란 손창현 집사님, 강영정 권사님께서 섬겨주셨고요. 또 어저께 성전뜰 가꾸기를 위해서 문미숙 집사님께서 또 닭을 섬겨주셨습니다. 또 화분과 의료 가방, 또 송경호 집사님, 서균정 집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송두림 어린이와 안예빈 어린이께서 화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음료수는 유정화 권사님께서 섬겨주셨고요. 바구니 김 생활용품은 안군주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를 건져준 분이에요. 제가 방황할 때 참 건져주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서울 장신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송혁기 고려대 교수님을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맨 뒤에 계시죠?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또 오늘 이성시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같이 예배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오셨습니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교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함께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나머지 서울 장신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주보를 참조해서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 케이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하고요. 우리 일단은 대표로 우리 교회 어르신인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우리 손창현 집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음악 틀어주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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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작년에 부활절 때 2시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또 영상으로서 이렇게 축하 영상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서울장신교회가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이셨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안희연 목사님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장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뚝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서울장신교회 1주년 기념 예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우현 목사님, 최윤정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서울장신교회 창립 1주년을 독일에 계신 진심으로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전력 질주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서울장신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샬롬. 서울장신교회가 1주년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주님 안에서 귀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주년 된 것 축하드립니다. 샬롬. 1주년 뜻깊은 날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리스의 하나님께서 더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신교회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인선교회 대표 김계현 목사입니다. 서울장신교회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신교회 모든 지체들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에 있는 꿈쟁이 동산 지역아동센터 한순문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밝음이 넘치는
장신교회 1주년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월요 전도하는 장신교회 참 좋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장신교회가 참 좋습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신교회가 또한 참 좋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서 속히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장신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삼척에서 세상이 빛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대용 목사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김의 열정을 다하시는 안우현 목사님과 최은정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부흥이 녹록지 않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부르짖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장신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서문화 교회처럼 인정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장신교회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안우현, 최윤정 부목사님의 헌신으로 인해 서울장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형만 목사입니다. 네, 서울장신교회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목사님 통해서 많은 복음과 또 사랑이 전파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하 이렇게 메시지 영상 편지를 보내신 분이 12분 정도 됩니다.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17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배하고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세계 각지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가 이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제 저희가 기념 촬영